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안식일입니다. 대체로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는 키워드는 1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의 유대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나오죠. 그리고 내용상 유대인이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에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나오죠. 안식일이 나오죠. 또 1절에 보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또 1절에 나오죠.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오늘 본 말씀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전 신앙의 허와시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었다고 모여서 잔치를 벌이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나타내주는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란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그 곁에 양문이 있었죠. 양문은 예수님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양의 문 하면 느헤미야 3장 얘기를 언급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외국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건축했던 이 문이 양의 문이거든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예수, 자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어감입니까? 자, 그러나 예루살렘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한번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자인데 많대요. 많은 병자. 이 병자라는 말은 disabled people이거든요. disabled people. able은 할 수 있다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this가 붙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열심을 내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열심히 식어져서 열심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맹인이란 말이 나오죠. 블라인드. 그래서 창문에 블라인드를 친다고 하잖아요. 셔터 내린다고 하잖아요. 블라인드. 보던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옵니다. The lame. 쩔뚝거린다는 얘기예요. 두 다리 멀쩡하던 자가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던 사람이 시험에 넘어져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문제가 돼?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죠.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는 버릴 수는 없어.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더 패럴라이즈드. 패럴라이즈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체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다. 원래 기능을 마비시키다. 무력하여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신경과 근육이 멀쩡하던 자가 이제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 공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죽어있는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생명이 공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두 가지로 봅니다.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느냐 아니면 차단되었느냐, 이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 달라지겠죠. 여러분,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절되었다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전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져 버렸고요. 보호막이 거쳐 버렸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령이 사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무더기로 죽은 인생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들을 보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두 부류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병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병자들은 대표성을 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들의 실상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중독자들이에요. 안식일 중독자.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열심을 내는 걸 우리는 종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뭔지 몰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냥 안식일만 지켜야 돼. 그래,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일해서도 안 되고, 밥 숟가락 떠도 안 되고, 너 그 짓을 했어? 너 죽어야 돼.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직분 가지신 분에게 여쭈었어요. 아무개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이, 그런 걸 물으세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자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목사여도 저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믿고 알려면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대학을 열었으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 하지 않고 다른 거 해봐야 주님은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독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병들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돈의 문제가 이 사람들에겐 큰 문제였잖아요.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표적 중독자들이었다고요. 유대인은 안식일 중독자, 유대인은 표적 중독자. 이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공급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공급될 때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화면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법적인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일을 말씀으로 하고 계시더라. 5장 8절 말씀에 화면 맨 밑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시는 모든 생명 살리는 일은 합법적인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의 권위로 말씀하심으로 병자를 병에서 놓여 안식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가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안식을 지키라고 했죠.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걸 잘 확인이 안 돼서 헷갈렸는데 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텍스트를 제가 그렸는데 유대인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유대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그릴 때 왼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이거 잘못 쓴 거죠. 처음에 저도 잘못 봤어요.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빼야 되는데 제가 일을 여기 넣었어요. 텍스트를 고치지 못했어요. 안식을 지키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안식을 킵하라, 준수하라. 이게 바로 유대인의 해석이겠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숟가락 드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죠. 왜? 그들에게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안식을 프리저브하라. 안식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식을 간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안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우린 자주자주 안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안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걸 전도요,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소유하라, 누려라, 잃어버리지 말고 보존하라. 그 안식을 나눠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상번제. 여러분 우리 승희교회는 7월 첫 주가 되면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죠.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 맥추절하고 칠칠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전반기의 결산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자기 부인의 열매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의 열매인지 믿습니다. 돈 몇 푼 지갑에 꺼내서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맥주감사절은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해서 자기 부인 이루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산 것이죠. 그게 주님께 올려드릴 맥주감사절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요, 자기 십자가는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는 예수 닮음이요, 자기 십자가의 열매는 남에게 잡아 먹혀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초하루 번제도 드려야 되고요, 유월절 번제도 또 드려야 됩니다. 중간에 어느 하나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화면 보세요. 자, 우리 기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하루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한 주에 드리는,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 주에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요, 한 달 될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한 해에 한 번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고요. 이 제사를 하나하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칠칠절이고, 그 칠칠절이 바로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상번제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Daily burnt offering이라고 했죠. daily란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두 번 드려요, 이 제사를. 이게 상번제거든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죽음 있는 자리고요, 번제는 희생과 생명 드려짐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번제란 우리가 진리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번제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번제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상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게 상번제라는 겁니다. 이 감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번제를 드릴 때에 온전한 맥추절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번제예요. 하루하루 제대로 잘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날에 주일날 와서 드리는 번제가 안식번제. 한 주 한 주 이 번제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가 초하루 번제. 초하루 번제가 한 달 한 달 이렇게 쌓여서 1년 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번제가 유월절 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추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매일 상번제를 드려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의 기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묵상 생활하여 안식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말씀이신 예수가 내면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속으로만 기도해도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머리 위로 임재하신 성령님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작은 소리로 읊조려 기도하거나 속으로 기도해도 성령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고래고래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없이 살다가 실패하거나, 말씀 없이 살다가 넘어졌거나, 말씀 없이 살아 주님께 보호받지 못해서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면에 말씀이 있어 예수가 주인되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로 읊조려 기도하거나 마음만 품어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자와 안식을 지키는 자의 기도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참혹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이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안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상번제의 제사가 하루하루 드려지는 가운데 그것이 안식 번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초하루 번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유월절 번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맥주 감사 주일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안에는 허울 좋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표적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이 동하는 표적이 아니라 생명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만 붙잡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는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고칠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문제 있는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은 내지만 미련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 시간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죄악의 문제를 끊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빛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혜로 만나고 진리로 만나게 하시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마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침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